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품어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강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며 오직 기도가 현실이 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온전히 주장하사 저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로지 주 뜻만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이 세상의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승리가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에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이 회복하고 발전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이 울어도 못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아멘. 네. 운다고 지금 여기서 되게 찬양이 굉장히 뭐랄까 회개의 핵심을 찌른다고나 할까요?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막 그러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게 착해도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나지 못하게 하니 힘써도 못하는. 우리가 영혼은 아무리 아무리 착하게 도덕적으로 산다 그래도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는 정말 힘들다. 이건 완전 철저히 영적인 문제라서 영적으로 다른 세상,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우리가 저지른 반역죄의 결과기 때문에요. 예. 이게 지금 뭐 현실에서 아무리 거의 불가능하죠.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정말 덕 있고 착하고 바르게 사시는 분이 진짜 법이 필요 없는 분. 무엇보다 정말 덕이 충만하고 수평적인 영성이 진짜 뛰어나신 분. 근데도 바로 구원이 되질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죽여가지고 지옥을 쫙 100일 동안 여행시킨 다음에 너 이래도 나 안 믿을 거야? 이제 이런 거죠. 너 지금 오면 지옥 가야 돼. 여기 잘 봤어? 지옥 잘 봤냐? 내가 하나님이다. 너 지옥 잘 구경했냐? 너 나 아직도 하나님 나 안 믿냐? 근데 너 지금 오면 여기 지옥에 가야 돼. 근데 그래서 네가 지옥에 지금은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그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덕을 정말 덕을 많이 베풀고 그랬어도 너가 지금 오면 지옥을 가야 돼. 하지만 너희 가족들이 지금 계속 다시 살려달라고 너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지옥을 안 보내고 다시 세상에 보낼 테니까 세상에서 나 잘 믿고 천국으로 와라.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뭐 덕을 베풀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영과 소통을 하고 이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구원이 그래야 내 영혼이 업그레이드 돼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는 말. 원죄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국에 가는 분들이 있었죠. 가끔가다. 가끔가다. 정말 가끔가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완전히 자기를 수련을 통해서 자기를 싹 비우고 성령과 연결된 자들, 하나님, 예수님 없이 예수님 없이도 가능은 하다고. 근데 현대는 5천만 명 중에 한 명도 힘들어요. 쉽게 말해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 성령을 어떻게 알고 그거부터가. 그러니까 뭐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을 해도 이 과정 자체가 성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또 내 원죄가 사라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원죄가 사라지기만 하면 뭐해? 내가 또 내가 발전을 해야 돼. 업그레이드 해야 돼. 영혼을. 그건 또 어느 세월이에요. 거의 불가능하다니까.
정말 옛날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생을 2번, 3번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인 수행을 하고 예? 그런 분들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 시대는 도저히 이 악령의 세계가 너무 강해졌고 예, 너무 탁해졌어. 쉽게 말해서 영의 세계가 이 지구상에 마지막이 되니까 이 악령이들이 더 강해지고 더 혼탁해지고 그런다고 이런 시대에서 내가 그 영을 층층이 뚫고 하나님께 영과 딱 접속된다? 혼자서? 혼자 힘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과 뜻과 행실이 아무리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지금도 보세요. 내가 이제 우리 가족들이 북에 고위층 김씨 일가랑 혼인관계로 엮여 있어요. 그러면 넓게 보면 이제 김씨 일가도 가족인데 나는 가족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선을 이 여기를 무너뜨리고 여기 영토를 다 무너뜨리고 밟고 짓밟고 응? 분명히 마오쩌둥 일가라니까 김씨 북한 김씨도 깊이 내밀한 곳에서는 서로 알고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도우는 거야. 중공하고 그런 와중에도 이 김일성 일가는 절대로 중공하고 통일하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만의 왕국을 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인 척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친척끼리도 만약에 마오쩌둥의 사촌이라면 친척이 너는 거기서 해, 난 여기 할 거야. 형제끼리도 내 나와바리 침범하지 마, 건드리지 마. 그래도 핏줄끼리니까 땡기니까 서로 도와주고. 하지만 나는 내가 아버지가 여씨지만 김씨와 연결된 여씨 그 축에 끼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이제 가족이니까 그래도 마음이 저는 하나님이 우선인데 그래도 마음이 가족이니까 그래도 김씨 일가에 대해서 그래도 이건 아닌데 싶더라도 마음이 약간 말랑말랑해졌다거나 할까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다 편을 든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살려내고 싶어서 조금씩 편을 든 게 이게 결국은 별로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좋은 의도에서 한 거야. 좋은 의도에서. 근데 지금 보세요. 죽어도 자기 왕국을 내놓기 싫다. 우린 통일해야 되는데. 너네 나라는 우리랑 다른 나라야. 막 이러면서. 통일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진짜. 그리고 이 남한이 너무 혼탁해졌어. 내가 북의 가족과 연결돼 있다는 걸 그렇게 막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꼭 가족 편인 것 같잖아. 근데 저는요 원래 엄마하고 훨씬 더 친했고요. 아빠보다. 아빠도 절 사랑하셨죠. 하지만 엄마랑 찰떡이었어요. 엄마 껌딱지였고. 그리고 저를 만들어 온 건 아버지가 아니야. 엄마지. 고모가 많은 이제 20대 이후에 고모랑 또 가까워지면서 많은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러면서 또 제가 많이 성장한 것도 사실이에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를 그 2번이나 불러다가 성공시켜 주려고 공부시키려고 감사하다고요. 하지만 내가 김씨 일가의 가족이라는 걸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건 싫어. 어떻게 적국에 우리
진짜 적이 해적 세력이랑 얘네들인데, 공산주의자들, 특별히 여기 중공에 우리 영토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저 깡패 새끼들을, 신라 김씨 말고요. 가짜 김씨 일가, 김대중 라인. 너무 우리나라가 혼탁해진 거야. 내가 여씨라는 거, 여운형 관계에 있다는 걸 드러내지 말걸. 그냥 나는 할아버지를 존경하니까 드러낸 건데, 나는 할아버지를 존경한 건데 이놈의 북 세력이, 김현지가 버젓이, 김정일 딸 둘이 버젓이 대통령 부인을 하고 있고, 에?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고, 가족관계임이 뭐니 싹 끊고 싶어요 진짜로. 나는 박씨의 정체성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에요, 여씨보다. 내가 여운형 할아버지는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김씨 일가를 받아들일 순 없어요. 내 가족이 아니에요, 김씨 일가는.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김씨 일가, 북의 김씨 일가를 받아들이면 남한의 김씨 일가랑도 일가 친척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북의 김씨 일가하고 마오쩌둥, 제가 볼 때 이거 확실해. 제가 이렇게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틀린 적 있었어요? 확실하다니까. 그러니까 마오쩌둥 일가인데 한국에서는 둘이서 김씨 하기로 한 거야. 김씨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야 김씨가 제일 많으니까 김씨를 해야 김씨의 그 표를 받고 마음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씨를 한 거야, 얘네들이. 김씨가 제일 많아서. 왜 김씨를 했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김씨가 제일 많아서. 우리 사위 김씨는 신라 왕조 김씨고, 그냥 생긴 거 보면 알아요. 그놈의 그 유전자는 진짜. 네. 강원도 지사 김진태 지사 있잖아요. 그분 딱 그분 보세요. 신라 김씨 딱 써있다니까. 얼굴 까무잡잡한데 몸매 보세요. 딱 말라가지고. 신라 김씨 딱 써있다니까. 약간 얼굴에 약간 각 있고. 우리 신문사 사장이셨던 우리 이모부도 딱 그렇게 생겼어요. 약간 얼굴에 각 있고 말라가지고, 예, 까무잡잡해가지고. 우리 사위 시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다정이 시아버지, 사돈어른, 제 사돈어른. 얼굴에 약간 각 있고, 그러니까 얄쌍한 얼굴형이 아니라고. 약간 이렇게 각 있는 스타일. 각 있는 얼굴형에다가 말라가지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다리가 딱 젓가락처럼 딱 서. 김진태 후보도 그렇던데. 그러니까 그런 외모 보면 딱 표가 나요. 진짜 강한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라 김씨, 그러니까 딱 그냥 외모 보면 그냥 드러나는. 강원도도 그냥 김진태, 옛날에 막 김진태 후보 제가 막 욕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뭘 모르고 했던 거고. 강원도는 김진태 후보님을 밀어주시 바랍니다. 당선시켜주세요. 신라 김씨 왕조 후손이야, 그분. 근데 김대중, 여기 우리 남한에는 김대중 일가, 북의 김씨 일가는 마오쩌둥 일가다. 근데 김씨가 제일 이 나라에 많기 때문에 김씨를 하기로 한 거예요. 왜 둘 다 김씨겠어요? 김민석, 지금 총리, 김민석 다 한 집안이야. 김현지, 김혜경이, 김민석, 김민웅 다 한 집안. 김대중, 저 북의 김정은 다 한 집안. 중공에서는 마오쩌둥이지만 마씨지만 한국에서는 김씨로 뒤바뀐 다 마오쩌둥 일가예요, 여기.
대단해. 마오쩌둥이 거의 다 잡고 있어. 대만도 그렇다며요. 간첩이 그렇게 많고 완전 친중파가 더 많다며. 친중당이 더 국회 의석도 많고.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엄청 잡힌다면서요. 중공 간첩 이래가지고. 뭐 이건 죄송한데 그 연예인 중에 누구지? 여자 연예인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제가 TV를 거의 안 봐가지고 이름을 잘 기억 못 하는데 그 걸그룹 멤버 중에 좀 왜 이쁘신 분 누구 있잖아요. 키 크고 마르고. 근데 그분이 장씨인데 아버지가 대만인이래요. 대만인이고 엄마가 한국인이고. 근데 보면은 그분 되게 친중적이야. 그리고 이제 막 스타벅스 그 사태 있는데 이 사람은 차지 그거 가지고 사진 찍어서 막 차지 홍보하고. 차지라는 중공 음료 브랜드 차지. 스타벅스 밀어내고 그거 이제 들이밀려고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의 정체성인 이씨를 버리고 거의 김씨에 동화됐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너무 김현지 영향력이 강하니까 이재명은 이씨가 없어. 김현지의 껍데기라고나 할까? 정체성이 없어. 이씨 정체성이 없어. 그래서 이재명은 김현지 때문에 저는 좀 위험하다. 김혜경 씨는 그렇게 위험한 타입은 아닌데 김현지는 너무 이재명을 완전히 사로잡고 거의 막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너무 사악하고 악하고 영리하면서 악해요. 영리하면서 선한 게 아니라 영리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영악해.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을 잡아먹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재명까지 완전히. 이재명까지 다 잡아먹을 거예요. 다 한 집안이에요. 다 한 집안. 제가 볼 때. 이거 틀리지 않을 거야. 내가 진짜 물증만 얘기를 못하는 거.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틀리는 적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운형 할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테러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 여운형 할아버지의 그 일본에 있던 자식들을 그리로 데려갔어. 북으로 데려가가지고 보살핀 건데 그건 감사하다 이거예요. 사람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그 자식들도 대단할 거 알았겠지. 우리 할아버지가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좋아했지 그 당시에. 근데 이게 너무 조선 민족 좌우 이게 경계가 너무 불분명하니까 쓰임받지를 못했어. 그 당시에는 좌가 너무 강력한데 이렇게 불분명해가지고 거의 좌측으로 몰리는 거죠. 할아버지는 그냥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남북을 하나로 만들겠다. 오직 이 일념으로 북에 드나들었는데 남쪽에서는 간첩 취급 당하는 거고 북쪽에서 봐서도 좀 그런 거죠. 그래도 김일성이가 여운형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애들을 데려갔어. 그래서 거기서 커가지고 이제 여웅구 씨가 김일성 일가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바람에
영구시가 김정일 체제 하에서 우리 영국 고모할머니죠. 거의 20, 30년을 제 2인자로 있었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IQ는 인정을 해야 돼요. 여씨 IQ. 그러니까 20년 넘게 있은 거야. 김정일 시대 때.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리 여씨는 인정을 해도 나는 김씨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몰랐겠지. 모르고 우리 조선민족의 적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간 거지. 그래도 권력자가 결혼하자니까 한 거고, 권력자의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 결혼하자니까 한 거고. 그렇지만 저는 그건 그거고. 네. 저는 김씨를 인정 못해요. 그 김씨는. 저는 신라 왕조의 정체성이 훨씬 강하고 엄마의 정체성이 훨씬 강해요. 아빠로부터 성격은 물려받았는데, 예, 아버지로부터. 외모도 좀, 아버지 외모가 있죠, 저한테는. 아버지 외모도 있어요. 섞였지. 우리 이모가 저를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저를 보살피면서 키우면서 아빠를 못 만나게 하고 막 아빠를 집안이랑 끊게 하려고 하고 계속 그러셨단 말이야. 약간 난 그게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북에 그때가 김정일 때 아니에요. 제가 자랄 때는. 그러니까 북의 2인자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야. 이모도. 그러니까 아버지 집안이랑 경계를 하려고, 경계선을 놓으려고 못 만나게 하고 막 동생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아버지한테 가는 건 막 병적으로 싫어하고. 이모가 나는 왜 그러나 했는데 이제 알겠어. 이제 너는 박씨 신라 왕조지 거기 북에 거기랑 관계 있지 않다. 저를 아끼니까 막 집에서도 못 나가게 하고. 그거를 말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통제만 하는 거죠. 그때 몰랐었는데 이제 이해가 돼. 이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막 이모부까지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엄마가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모도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예언을 어마무시하게 받은 거야. 엄마가 얘는 어떤 사람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모가 얘는 절대로 아빠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아빠랑 만나는 것도 싫어. 못 만나게 하고 막 동생도 만나는 거 싫어하고. 저는 그냥 도서관 간다 그러고 동생 만나러 집에 가고 그랬었어요. 도서관도 갔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 아버지 병이 안 걸렸었으면 제가 계속 있었죠. 이모네 집에. 근데 아버지가 병이 쓰러졌는데 어떡해. 동생 좀 굶어 죽고, 막 아버지는 죽게 생겼고. 응? 어떡해요. 마음은 저도 뭐 이모가 싫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모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알아요.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치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야. 어쩔 수 없이 대학도 포기한 거고. 그냥 그 당시에. 지금 대학은 나왔죠. 나중에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다 포기한 거예요. 대학도 포기했고 아버지가 쓰러지실 일보 직전이고 쓰러지셨는데 어떻게 안 나옵니까? 그럼 동생은 누가 돌보고 동생들 굶어 죽는데 밥은 누가 해주고.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제가 김씨는 저기 하지만
여씨랑 이렇게 친밀한 우리 집안과의 유대 관계로 저는 우리 여씨 라인이 북의 김정은 정권을 끝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죠? 김정은은 거의 끝났고 제가 볼 때 김정은은 거의 뭐 식물인간이나 죽었거나 정확한 건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는 김정은은 다 대역이야. 그러면 이제 막 김평일도 망명을 했고 지금 북에서 이제 우리 여씨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김정일 김일 가짜 김일성 이 김씨 마오쩌둥 일가의 통치를 이제 끝내야 돼요. 급히 그 정당성이 느껴졌고 이제 저는 그게 시작됐다고 보고 김주애가 등장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수양대군이 어쩔 수 없이 수양대군이 나쁜 사람이라서 단종을 죽인 게 아닙니다. 구국의 결단이야. 단종 살려두고 싶었지. 근데 단종을 이용해 먹으려는 이 작자들이 자꾸 단종 내세워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근데 단종은 절대로 나라를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만 조선이 아니라고. 조선은 전 대제국입니다. 그 대제국을 어떻게 단종이 다스립니까? 아무리 옆에서 누가 수렴 청정을 한다 해도 수양대군이 보기 안 되겠는 거야.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진짜 제국이 망한다. 제가 봐도 그래. 여러분도 잘 생각해. 10살짜리가 무슨 단종이 어떻게 그 제국을 다스립니까? 문종이 잘못한 거야. 문종이. 그 쟁쟁한 동생들 세종이 얼마나 천재예요. 그 천재 아들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있고 문종이 맞이었어. 문종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 맞아요. 근데 수명이 짧았어.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줄 것이 아니라 김정은 말이야. 그 이설주가 막 설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김정은은 지금 그러니까 막 많이 아파. 그래서 그냥 이설주 하자는 대로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설주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제 외척 문종 근데 문종이 그 쟁쟁한 동생들 중에 하나를 뽑았어야지.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참극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구국의 결단이었어. 수양대군은 그냥 다음 문종이 잘못된 것도 일찍 잘못된 것도 어쩌면 하늘이 수양대군 그 세조께서 워낙 왕의 자질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늘이 문종을 일찍 보낸 거야. 문종이 맞이였지만 자질은 수양대군 쪽이 더 뛰어났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하늘이 수양대군을 올리려고 문종을 일찍 가게 한 건데 문종이 잘못한 게 동생한테 물려줬어야 되는데 그 어린 아들한테. 지금 이설주를 비롯해서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김주애를 내세우는데 그 이설주는 김정은이가 식물인간이어도 대리를 내세우고 그걸 꾸미는 거죠. 이설주와 그의 일당들이. 김주애를 다음으로 내세우려고 막 김주애 이제 무슨 신격화 시작하고 막. 김정은 씨는 제가 볼 때 별로 위원장이지. 지금 거의 식물인간 비슷해요. 느낌이 그렇다면. 보이는 게 그래요. 김정은 딱 생각하면 그 침대에 누워있어. 일어나지 못해요. 말은 하는데. 거의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완전히 죽었거나.
근데 이제 이설주가 그 틈을 노리고 자꾸 김주애를 띄운다고.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하는 일이냐면,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김정은도 끊어야 되고요. 이 김씨 일가의 통치를 끊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씨 라인이, 예? 이제 김씨의 통치를 끊고, 예. 새로운 통일 제국을 만들어 가야 돼. 그러려면 거기에 우리 여씨가 역할을 해야 된다. 북의 여씨.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여씨가 북으로 갔을 수 있다. 김씨 왕조의 통치를 끝내고 이 독재를 끝내고 통일 왕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주애가 나서지 못하도록 하세요. 이설주가 뒤에서 공작을 꾸미지 못하도록 하세요. 어차피 뭐 돼봐야 단종 신세고, 단종가 아예 왕위에 오르면 안 돼. 그렇게 되게 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김정은에서 끝내라고요. 차라리 그냥 김정은 대역 내세워서 조금 더 하다가 김주애를 절대로 전면에 내세우지 마. 이설주를 가두든지 어떻게 하세요. 이게 욕심 부리는 거야. 자기 딸을 왕으로 내세우고 지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건데 택도 없는 소리. 깜도 안 되는 게. 이설주도 깜이 안 되고 김정은 부인은 해도 네가 뒤에서 수렴청정할 생각은 하지 마. 택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꿈도 꾸지 말고. 네 딸인 절대로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통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의 여씨는 그거를 김정은, 김씨 일가의 통치를 여기서 끝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예. 그걸 위해서 여씨가 북으로 간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하에 여씨를 북으로, 김일성이가, 여씨 그 할아버지의 자식들을 북으로 데려가서 중심 자리에 위치에 다 세웠을 수도 있다고. 그걸 위해서. 김씨 일가를 끝장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김씨 일가를 끝장내는 사람은 여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시고 잘하고 계실 거라 믿어요. 만약에 죽여야 된다면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대의를 위한 거야. 죽여야 될 것 같다 생각하면 제가 죽여라 말은 못하죠. 하지만 판단하기에 얘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사람은 다 죽이세요. 괜찮아.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의 제국을 해나가는데 필요 없는 사람 싹 죽였어요. 괜찮아요. 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저렇게 폭격하고 혁명수비대 쓸어버리고 너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뭐 사람을 많이 죽인다는 둥, 뭐 트럼프 대통령 전쟁광이라는 둥, 뭐 쓸데없는 소리 삑삑 하는데 웃기지 마. 다윗도 골리앗을 죽였거든.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들은 죽여도 돼요. 죽을 사람은 죽어야지. 다 살려도. 그리고 이제 평택은요, 진짜 조국이가 거기 출마한 게 황교안 대표를 떨어뜨리려고, 낙선시키려고 거기에 이제 출마하고, 또 문재인 선에 닿아서 이제 좌파 딥스한테 가서 충성 맹세하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우리가 너를 키워줄게, 너가 다음 대통령 해, 막 이런 이제 받았어. 분명히 약속 받고 나왔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정선거 해줄게.
그치만 부정선거 이젠 쉽지 않다. 이제 개표 과정에서 이제 6월 3일 날 끝나고 개표 과정에서 이제 부정선거 증거가 나오면 개표가 중단되겠죠 이제. 다 조국이 분명히 저는 우리 시민들이 황교안 대표를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죠? 평택 시민 여러분. 하실 거라고 보고 압도적인 승리를 주셔야 됩니다. 뭐 개표하는 과정이 완전 전국적으로 이제 개표가 중단되고 다 부정선거 증거 나온 사람들은 다 잡혀갈 수 있어요. 나라가 이제 회오리바람이 불 거고 모든 부정선거 증거가 드러나서 우수수 다 떨어지고 그거에 관련자들 뭐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관련자들 뭐 김현지도 잡아야 되죠. 솔직히 저는 김혜경 씨는 뭐 그렇게 막 유해하다 이런 걸 별로 못 느끼는데 김현지는 너무 유해해. 예. 완전 마오쩌둥 그 골수 핏줄이에요. 똑같은 딸이어도 달라. 응. 사악하고 영악하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조국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여러분이 황교안 대표를 분명히 찍어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고 조국한테 아무리 지금 제가 보기에 1대 4야 1대 5야. 지금 평택은요. 목표가 조국 뭐 누구냐 조국 말고 황교안 말고 다른 후보들은 조국을 밀기 위해서 나온 후보들일 수도 있어요. 유이동 이 사람도 국힘도. 그러니까 국힘에서 보수 연합을 하려면 황교안 대표를 밀고 국힘은 사퇴를 해야 돼. 그리고 황교안 대표를 순수하다면 황교안 대표를 국힘의 대표로 영입하면 되지. 근데 장동혁 대표는 또 그거 주기 싫겠지. 하지만 국힘을 위해선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장동혁 대표랑 황교안 대표랑. 솔직히 황교안 대표는 지금 우리 대통령 시켜도 돼요. 저는 윤 대통령 복귀하시고 윤 대통령 다음 타자라고 생각해. 황교안 대표를. 인물이 그만한 인물이 없어요. 명확한 반공의식과 국가의식. 뚝심이 있어요. 그리고 통진당도 해산시켜버렸지. 에? 그리고 부정선거 진짜 음모론자라고 몰리고 막 이럴 때부터 부정선거를 계속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권력자들이. 저야 밑에 있으니까 계속 부정선거 떠들 수 있지만 권력자들 그 무리에 껴있으면서 어떤 압력과 압박과 회유 이런 것도 많았을 거라고. 근데 계속 부정선거를 계속 얘기하잖아. 민경욱 의원하고. 두 분 다 뚝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우리나라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윤 대통령 같이 뚝심이 좀 있어야.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장동혁 대표는 좀 못 믿겠어요. 뭐 국힘에 믿을 만한 사람이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딴 데는 뭐 그래도 국힘이 되는 게 나으니까 1번보다는. 자, 여기 이 오늘의 찬양의 이 가사가 진짜 심오합니다. 진짜.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죄를 참는다고 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 이런 거지. 마약 하는 막 이런 데 모여 있는데 나 혼자 마약 안 할 거야 라고 참고 있으면 그게 되냐고. 다 대마초 피고 있는데 나만 안 필 거야 되냐고. 다 술 마시고 있는데 나만 안 마실 거야. 아니, 저는 됐어요. 그렇지만 그게 되냐고. 술자리를 나와야지. 저는 처음에 이제 한번 맛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거의 끊다시피 했는데 체질도 완전히 바뀌고 막 갑자기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죠. 맥주 한 잔만 들어가도 온몸이 막 아프니까 그렇게 체질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술을 뭐 거의 강제적으로 못 마시게 된 거죠. 못 마시니까 술자리가 재미없으니까 그냥 나오게 되는 거고 술자리 가도 나오게 돼. 이게 맞지. 20대 술자리는요, 이상하게 그냥 남자들이 하고 합석하게 되고 저는 그냥 갔는데 남자들하고 합석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있잖아요. 합석하고 이게 잠자리까지 연결이 돼. 근데 이제 제가 그 필름 끊긴 날 진짜 그날도 희한하게 안 당한 거예요, 그거. 저는 필름이 끊겨가지고 그냥 끊긴 채로 아무 생각 없이 막 근데 안 당한 거야, 저는. 선을 안 넘은 거야. 야, 그러니까 와,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술자리를 안 하게 돼. 20대 때. 제 딸도 보면 되게 뭐랄까 우리 사위가 외모는 좀 이렇게 약간 마르고 큰 체구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우리 딸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응.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반대하든 말든 엄마가 방해를 하든 말든 그렇다고 뭐 저한테 싸우거나 저한테 반항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는 그냥 난 그냥 다정이 계속 사랑하는 거야. 다정이랑 사귀는 거야. 꿋꿋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정이가 이제 지가 완전 최종적으로 지금 지금 다니는 학교를 입학을 하자마자 입학 통지서를 받자마자 합격이 되자마자 이 남자랑 만났고 사귀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엄마밖에 몰랐어. 완전 마마거리였고 모쏠이었고. 그런데 어차피 이제 학교 가고 그러면은 막 이제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위가 의외로 강력한 집안에 강력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그러니까 철저히 다정이를 지켰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 다정이는 이 남자 저 남자한테 휘둘리질 않고 그냥 이 남자한테 잡혀가지고 계속 있다가 결혼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정이는 더럽혀지질 않았어. 한 남자한테 붙잡혀서 그 남자랑 계속 사귀다가 옆에서 이제 다정이가 인기가 많았죠. 옆에서 막 많았죠. 그렇지만 우리 사이가 절대 뺏기질 않아. 강력한. 예.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사위한테 지금은 그래. 야, 그래. 그때 만나가지고 다정이를 꿋꿋이 지켜가지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렇다고 뼈대 있는 집안에 그래도 영향력 있는 집안의 자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뺏지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사이도 보통 예, 치밀하고 막, 예, 보통 분이 아니세요.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다정이를 철저하게 잘 지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정이가 이 남자를 만나서 더럽혀지질 않았어. 그냥 한 남자로 쭉 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나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다정이는 되게 깨끗한 애예요. 엄마밖에 모르는 마마거리였다가 한 남자한테 만나서 쭉 사귀고 그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걔 일생에는 한 남자밖에 없어요. 너무 그게 나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다정이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그게 성관계라는 게 엄청 무섭대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잖아. 그 사람한테 붙어있는 귀신이 다 달라붙는데요. 귀신이 공유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럼 내가 10명의 여자랑 성관계를 하면 귀신 10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대요. 성관계가 그런 의미가 있대, 영적으로. 어우, 소름 끼쳐. 무슨 소리냐, 뭐. 저는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우리 둘째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참 학교 다닐 때까지 제대로 연애 한번 안 하고 다 관심 없어 하고 별로 뭐 엄마의 손아귀 안에서 영향력 안에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막 초등학교 때부터 사귀고 우리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제대로 사귄 사람이 없어요. 너무 다행이지. 깨끗하게 지켜졌다는 거 아니야. 감정도 영혼도 육체도 깨끗하게 지켜지다가 성인 돼서 많은 사람 만난 것도 아니고 다정이도 한 사람 만나서 아휴, 난 요즘에는 너무 이게 문란해가지고 제가 자꾸 이제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문란한 성관계가 니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뭐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고 없으면 이상한 것 같고 연애라는 말을 해. 내가 연애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했어요, 애들한테. 그게 무슨 연애야. 성인 되기 전, 그 연애 놀이야, 그냥 니네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막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생각도 안 했잖아요. 응. 우리 애들도 엄마보다 더 깨끗해. 네, 우리 애들은. 24살 때까지 못 쏠, 우리 딸. 그러다가 24살에, 3살에, 4살인가 3살. 그때 지금 남편 만나가지고 쭉 사귀다가 한 남자밖에 모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육체가 깨끗이 지켜지는 게 영혼도 깨끗이 지켜졌다 이러면 육체를 이 남자 저 남자 더럽히잖아. 영혼도 더러워져. 온갖 악령이 그냥 거기에 진을 친다고. 그래서 사탄이 조금만 유명해지면 데려다가 마약 먹이고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야. 그래 더럽혀져야 거기에 악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하고 끊어지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야. 성령하고 딱 접속이 되면 저처럼 이렇게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두렵지 악령 사탄 입장에서는. 죄인이 흉한죄에 빠지게 참아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참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악령에게서 흉한 죄에서 지킬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지켜지는 거예요. 저는
술자리에 가서 그때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술자리에 가서 내가 참으려고 참아서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이어이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야. 직전까지 갔다가. 제가 육체적으로 문란하잖아요. 이런 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처럼 이런 영혼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잖아. 진짜 하찮아져. 육체적인 거는. 네, 하찮아져. 나를 더럽히기만 하는 육체관계? 결혼할 것도 아닌데? 거부하게 된다니까? 전 싫어요. 네. 남자들이 요즘 결혼 전에 해가지고 책임집니까? 저는 이래 봬도 제가 문란한 것 같아 보여도 원칙이 딱 있어요. 결혼할 사람. 네. 결혼해서까지는 너무하다고 치면 결혼할 사람. 원칙이 딱 있어요. 쓸데없이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참아도 되는 게 아니다. 죄를 짓는 게. 술자리 그냥 친구가 모임에 가서 술자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저는 늘 이게 연결이 돼. 술자리만 나가면 그러니 제가 계속 이렇게 고립되는 거야 스스로. 나가기 싫어. 친구도 만나기 싫고. 네. 웬만한 건 안 나가는 거예요. 아, 뭐 동지들끼리 모여도 그래. 저는요. 아, 무슨 모임으로 뭐 학문적인 모임으로도 저는 학문적인 모임을 하러 나가. 만나. 근데 결국에는 막 그런 쪽으로 흘러가요. 내가 속으로 그러죠. 내가 니들하고 잠자리 하러 여기 나왔어? 나왔는 줄 알아? 꼴값이다. 저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가버리죠. 저 핑계가 이 다정이라는 핑계가 아주 좋은 핑계가 있어갖고 뭐 약간 끼미 그런 막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다정이한테 전화해가 지금 엄마 갈게. 우리 딸이 기다려요. 그러고 내들. 저는 그러고 이제 맨날 빠져나오고. 저기 때는 20대 때는 결혼 안 했을 때는 무서우니까 아예 안 가고 안 만나고. 그러니까 참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런 모든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던 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수없는 생명을 잃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고 성령이 그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흉악한 자리에서 저를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4절 보죠. 이제 4절에 1, 2, 3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데 4번 믿으면 되겠네. 4절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영원 삶을 얻내는 이것도 좋지만 구원, 모든 죄에서 죽을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저는 모든 죄의 자리가, 저는 항상 이렇게 생명의 자리랑 연결이 많이 됐는데, 네? 여기서 구원은 모든 죽을 자리, 죄의 자리에서 구원 다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수정, 네가 뭐 지금 잘 사는 게 뭔데? 라고 물으면 할 말은 없지. 그렇게 세상이 좋으면 네가 뭐 돈이 많어, 뭐 짜다라 권력이 있어, 뭐가 있는데? 모르면 말고,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는 저의 이 위치가 좋다고, 눈에 보이는 위치 말고 제가 실질적인 힘, 위치, 실질적인 권력, 실질적인 영향력. 아니 뭐 자리만 높으면 뭐해?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으면 그게 뭐, 돈만 많으면 뭐예요? 저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 주어진 하늘에,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권력은 없어도 실질적인 권력의 이 자리가 좋다고, 이 위치가 너무너무 좋다고. 실제로 있잖아, 권력이. 제가 다 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는 사람은 알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이 지금 전 세계가 듣고, 제 방송을 듣고 있고, 전 세계 백성들이, 온 인류가 저의 영향력 안에 있고, 제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왜? 전 진실을 얘기하니까. 어쨌든 영향력이잖아. 이 영향력이 바로 진정한 권력이거든. 아무도 무시 못하고 인정 안 할 수 없죠. 제가 어떻게 이런 진짜 위치에 올 수 있게 된 거는 하나님의 힘이 저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따르니까 제가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 거죠. 고모부 들어오셨네? 고모부 안녕하세요. 우리 큰 고모부가 들어오셨어. 우리 민병양 목사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어쨌든 저는 이런 영향력과 이런 제 힘이 좋아요. 눈에 보이는 권력, 대통령 자리, 솔직히 말해서 뭐 아무것도 부러운 거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착착착착착.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제 일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어느 누구의 힘과 대비가 되냐 이런 얘기야. 비교가 되냐,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인 권력이 강한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는 거야.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이 네 번째, 예수 믿어서 솔직히 말해서 교회 가라 소리 안 한다니까. 예수만 믿어가지고, 네? 예수 믿고, 예수가 내 죄를 사했다. 그럼 원죄가 해결된 상태에서 성령님을 받아들이라고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게 핵심이죠. 그 성령을 모시고 살면 저처럼 강해집니다. 강해지면 영향력도 강해지는 거고 모든 걸 끌어단 거예요. 자석의 원리라고. 이 영의 세계는 다 자석의 원리예요. 자기장의 원리고. 강한 자가 다 끌어당기는 거야. 그게 바로 영성이고 그게 성령의 힘이고요. 결국엔 어떻게? 미국도 보세요. 그 딥스 막 좌파가 막 기승을 부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 하고 딱 일어나고 혼자서 막 미친 듯이 싸우고 하나님의 힘을 막 가지고 막 달려나가니까 막 하나님이 막 다 해치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잖아. 전 세계에 누가 감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누가 감히 대항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무시했어요. 다 힐러리가 이긴다. 그 다음에는 또 누가야? 그 다음에는 20년도에도 바이든 20년도 실질적인 승자는 트럼프 대통령 압도적으로 이겼었어요. 그때도. 근데 부정선거로. 근데 뒤로 물러났지. 트럼프 대통령님이 바이든 바지를 앞세워가지고 네, 통치 4년 또 하다가 그리고 다시 전면에 나서가지고 지금 누가 감히 이 세상 누가 감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덤빕니까? 그 권력에 누가 감히 대항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왕이야 전세계 왕이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힘이 거기에 이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제일 강하잖아요. 누가 대항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라고. 처음에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가면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악마도 무릎을 꿇게 되는 거야. 악마도 트럼프 대통령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트럼프 대통령님을 잡아 누르질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드러난 권력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데 저 같은 경우도 누가 저의 영향력을 무시하는데요? 누가? 그러니까 저를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든 거는 누구냐? 그 힘은 성령이다 이거예요, 성령. 근데 저와 트럼프 대통령님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맨날 사탄한테 넘어지고 이 눈치 좌파 눈치 보고 악마들 눈치 보고 그 밑에서 설설설 끼고 이재명한테 설설설 끼고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 한심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하는 얘기고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 힘을 가지고 강하게 당당하게 살아라 제발 여수정처럼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러면 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아무도 너희를 하지 못한다. 저는 제 위치를 이제 다음 세상에서 위치를 알고 저는 거기를 향해 달려나가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도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권력의 자리를 피하는 면이 강하죠. 왜냐하면 악마한테 영혼을 팔기 싫으니까. 에? 그치만 영혼을 팔지 않고도 제가 어떤 권력의 실질적인 권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자리에 제가 가게 된다면 권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가 필요하면. 그때는 아무도 저한테 뭔가를 가할 수 없는 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 필요하시면 저에게 실질적인 세상에서 보이는 권력도 저한테 주실 거다. 그 자리도 보이는 자리가 저한테 올 거다. 저는 그것도 믿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제 힘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권력을 제가 여태까지는 그런 자리
거부한 거죠. 아예 발을 안 담그니까. 하지만 그런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여러분이 또 구원의 자리에 나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이제 필수, 저처럼 사는 게 필수예요. 필수. 이제는 성령을 모셔야만 구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을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은 어제 말씀이 후유증이 너무 커요. 제가 너무 충격받고 또 예, 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는지 기억하시죠? 우리는 미국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남북 모두. 그렇다면 김정은도 제거된다는 얘기고 김주아도 제거된다는 얘기고 윤 대통령, 이재명도 제거된다는 얘기고 윤 대통령 복귀하실 거고 예, 중국의 영향력에서도 완전히 끊어질 거고 이번에 6.3 지방선거로 그게 이제 대대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고 그리고 중공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미국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순복을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인정 못하고 끝까지 개긴다.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 꼴 나는 거지. 저는 분명히 계속 경고 드립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몰살될 거예요. 한 명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난 그걸 이게 질질 끄는 이유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완전히 대대적인 그러니까 시민들을 안 다치게 하려고 대대적인 공격을 안 하고 표적 타격을 하는 거거든 지금. 응?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시간 주고 이제 항복을 받아내려고 그러는데 항복할 듯 하면서 또 개기고 이래요. 저는 그거라 하나님이 이 이란 혁명 수비대 이 얘네들 기득권을 아주 몰살을 시키기 위해 몰살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죽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항복 안 하고 끝까지 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살될 때까지. 근데 전면적인 전쟁을 안 일으키는 이유는 민간인 다칠까 봐. 네. 민간인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멋모르고 자꾸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저를 통해서 항복을 하고 회개하고 항복하고 벌 받을 거 받고 그러면은 목숨은 살 터인데 개기고 자꾸 감히 미국한테 덤비고 이러면 이제 죽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어요. 트럼프 대통령 특징을 아셔야 돼요. 저분은 많이 기회를 줘요. 기회를 주고 트럼프 대통령 기조가 그러니까 그 밑에 뭐 전쟁부 장관도 그렇고 마그로크 루비오 장관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부통령 비슷비슷한 사람 유일상종이거든. 이렇게 모여서 정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은 굉장히 주지만 이제 안 되겠는데 가차 없죠. 가차가 없습니다. 죽여야 되면 죽여야지. 어떻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안 되겠는데 많이 기회를 주죠. 그러다가 어떻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나라도 이란 좀 비슷한 애들이 많아. 혁명수비대 뭐 개기면은 끝까지 이길 것 같은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북의 핵이 미국을 이길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꿈깨. 북은 아무리 센 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거 발사 못해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무슨 배짱이 있어서 그걸 합니까? 으르렁대기만 겁먹은 개가 막 지저댔듯이 으르렁대기만 하지. 그거 진짜 발사 못합니다. 발사하는
딱 자기도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그러니까 나 핵 있어! 덤비지 마! 나 공격하지 마! 으르렁 지저대는 거지, 겁낼 게 하나도 없다고. 벌써 제거되든 뭐 식물인간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이를 김주애를 내세우고 딸을 왕시키려고 이설주가 설치던 거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차단을 시켜야 돼. 우리 여씨가 확 그냥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거를. 다시는 못하게. 그리고 이제 통일해야죠.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살지.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지. 그리고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새 시대를 이제 여기서 열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김주애 뭐 못 나오게 확 잠가버리든지 어디로. 하여튼 조치를 취하세요. 이 여씨가 해야 됩니다. 김정은도 이제 죽었을 수도 있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전 죽었다고 봐요. 근데 무슨 대역을 식물인간처럼 해놓고 살아있는 것처럼 막 지금 그러고 있다고 보는데 죽었다고 봅니다. 죽은 거 이제 알리고 김씨 일가의 통치를 이제 끝내시기 바랍니다. 끝내야죠 이제. 언제까지 중공 전 떼놈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말씀 기억하시면 어제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선거는요 최악을 물리치는 게 선거다. 하지만 이제 황교안 대표께는 또 이겨야 되는 게 조국이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조국 씨가 나오면 안 돼.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께서 황교안 대표를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님도 지지한다 그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의 나라 대통령이 나 황교안 지지해 이러고 직접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측근 통해서 얘기하는, 알아들어라 좀 제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황교안 지지해. 니네 까불지 마. 그리고 황교안 대표를 다음 지도자로 낙점을 했으니까 오신 거예요. 거기 간 거야. 모스탄 대사하고. 거기에 왜 갔는지 또 눈치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여기는 조국이 안 돼. 부정선거 하지 마. 미국 픽은 황교안이야. 이거를 명시하는 거라고. 그것도 모르고 또 눈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께서는 투표 잘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도 다음 지도자는 황교안 대표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유능하기도 하시고 철저한 국가관 크리스찬이시고 맞죠? 그래 유능하세요. 경험도 많고 뭐 그만한 인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뚝심 있고. 조국은 에휴 발끝도 따라오기 힘들어요. 황교안 대표에 비하면. 팔랑팔랑. 문재인이랑 약간 비슷해. 에휴. 어쨌든요. 뭐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미국의 뜻을 전달하는 곳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픽했다. 눈치 없이 또 굴지 마시고. 눈치 없이 굴다가는 아시죠? 죽습니다 다. 터키를 공략 중이신데 이란을 거의 끝내고 이제 이란은 최종적 항복을 받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툭툭 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났고 이란은 몇 명 안 남았는데 그 몇 명 안 남은 애들이 몰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항복을 하거나 둘 중 하나고 이제 터키를 공략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근데 터키는
적극적인 항복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큰 충돌은 없을 것 같고, 다 이란한테, 이란 치는 거 보고 다 겁먹지. 그러니까 이제 중공 시진핑도 바짝 엎드린 거고, 예. 시진핑이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그 비밀, 그 옛날 황제의 비밀 화원을 데려갔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얘기는 뭐냐면 항복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의 주인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가 비밀 황제 화원인데 당신을 여기에 모셨다. 이 얘기는 당신이 실질적인 여기의 주인입니다. 항복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우리 치지 마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 눈치도 못 채고 뭐 중국 시진핑이 뭐 트럼프를 압도했다는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뭐 언제까지 그럴 건지 난 참. 예, 언론들 진짜 실질적인 트럼프 대통령 실질적인 권위와 힘과 능력을 제대로 말하는 언론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힘을 보여주면 그때야 뜨아 막 이러고 놀래 자빠지고. 나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틀린 적이 없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 이제는 좀 알 때가 되지 않았나? 좀 믿으세요. 꿇어 진짜. 우리나라 남북은 전부 꿇으세요. 안 그러면 죽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냉정하고 뭐 결단력 장난 아니죠. 응. 얘 죽여야겠다라고 참고 참다가 야, 더 이상 안 된다. 그럼 마두로처럼 터키는 항복의 길로 나아오는 것 같고 뭐 국무 장관들끼리 뭐 루비오 장관한테 막 회의하고 막 이런 게 다 항복의 과정이죠. 그런 게. 이제 그거 이제 대충 수습이 뭐 이제 6월 3일에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략하시려고 6월 3일부터 시작입니다. 시작하려고 오셨잖아요. 뭐 미군도 지금 우리 평택 미군 부대도 지금 뭐 들썩인다고 알고 있어요. 뭔가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막 미국 본토에서 여기 막 와가지고 훈련하고 그랬어요. 우리 북 잘 들어요. 여씨 잘 들어. 북 아무리 뭐 핵폭탄 아무리 있어도 절대 못 이겨요. 미국한테. 예. 그러니까 그냥 꿀리라고. 그게 우리나라한테 해가 되지 않아요. 미국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야. 중공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놈의 중공 공산주의 통치자들을 솎아내려는 거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협력자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영향력 안에 완벽하게 들여놓으려고 하는 거죠. 남북을. 그리고 중공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중공하고 뭐 짬짬이해서 이겨보려고 해도 죽어도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 북에 아무리 핵무기 있어도 절대 못 이겨. 하나님의 뜻이 그렇대잖아요. 이게 생각을 말라고. 전쟁 나지 않고 스무스하게 가려면 저기 베네수엘라처럼 그냥 항복하면 돼요.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줄 거예요. G2로. 그러니까 항복하고 예. 절대로 개기지 마. 일 안 된다 진짜. 예. 죽는다는 말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북도 마찬가지고. 김주애를 제거하세요. 아니, 김주애를 못 나오게 이설주랑 김주애를 예. 못 나오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어딜 감히 또 설쳐 나와가지고. 당분간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미국의 완전한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거 확실해. 남북 모두. 그리고 통일돼요. 미국의 의지하에 통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한 발전을 일으켜요. 지투로. 어쩌면 미국에서 우리를 이제 미국을 이주시키는 그런 또 타워로 삼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미국이 막 지진 일고 그러면은 이리로 이주해야 되잖아. 그런 걸 준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복을 하라는 얘기야. 나대지 말고. 이재명 진짜. 김씨 일가 전부 다. 하여튼 마오쩌둥 라인은 정리될 줄로 아세요. 그건 나도 용납을 못해. 정리해야지.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그놈의 태생은 진짜 쟤는 뿌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옛날에 우리 왕들이 역적은 막 3대 4대 막 사돈의 8초까지 싹 죽였잖아요. 나는 그게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만큼 뿌리는 무시를 못해. 그래서 그 싹을 자른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요? 싹을 잘라버린 거라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 그래서 남이고 북이고 이 김씨 일가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신라 김씨 말고 이 가짜 김씨 일가는 정리를 해야 된다. 북에서는 그 역할을 여씨가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공을 인정을 받을 거예요. 김씨, 그 가짜 김씨 일가가 존재하는 한 우리 민족의 통일은 없어요. 쟤네들 지금 지 왕국 그거 계속 유지하려고 뭐 니네랑 나랑 우리랑 같은 민족도 아니다. 같은 다른 나라다. 이러고 시무리잖아. 그게 그 지 왕국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계속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린 어떻게 통일이 되겠냐고요. 통일이 돼야 되는데. 지 왕국은 지키겠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어제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찬양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오늘은 이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지금 부정선거니까 막 증거가 이제 나오니까 이런데 투표해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달리 먹으세요. 투표를 해서 부정선거가 많이 나와야, 증거가 많이 나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정선거라도. 그렇지만 또 당일 투표는 그렇게 부정을 많이 저지를 수가 없어요. 다 사전투표로 하는 거야. 저는 그 사전투표가 뭐 역대 최고 20 몇 프로? 그것도 다 조작하려고 저는 가짜로 부풀린 거라고 봐요. 실제로는 아니야. 실제로 중국인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했겠지. 중국인들. 김씨 일가. 자꾸 그러니까 신라 김씨 말고요. 가짜 김씨 일가. 그 좌파. 중공이랑 연결된 애들이 다 하는 거지. 진짜 리얼 대한민국 백성들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안 하고 싶다라고 진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고쳐 드시고 꼭 하셔야 된다고. 그게 부정선거를 드러내는 증표가 된다고. 부정을 하든 안 하든. 안 하면 승리하는 거고 하면은 그 부정선거 증거로 남는 거고. 부정선거 증거가 많이 남아야 그게 또 이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거고. 여기 지금 대통령 이재명이지만 실제 김씨 정권이에요. 김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현지 정권을 끝장을 내야 된다고. 뭐 해서? 부정선거 증거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러려면 투표를 해야 돼 여러분이. 이래도 투표를 하면 이기면 이겨서 이기고 부정선거를 하면 부정선거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부정선거 뒤집고 이기고 그래서 선거를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여러분? 당일 이제 뭐 사전선거 끝났으니까 당일 압도적 당일 투표. 당일날 압도적 승리. 윤 대통령 때처럼. 응?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못 이겨. 이렇게 돼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예요.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 표가 카운트가 안 돼. 다 사표지 뭐. 카운트 안 되는 건 다 부정선거 증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압도적 투표, 당일 투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여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진치시며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이 미국과 대통령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분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미국이 또 우리의 부정선거를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 미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고 여기에 와서 활동하시는 미국의 정부 모든 인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도 밝히 깨닫고 압도적 당일 투표로 하나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백성들의 붙드시고 백성들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고 이 민족이 승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찬란한 국가를 물려주는 다음 시대든 이 시대든 그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 사탄 권세를 물리치고 능력의 손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시대를 분별하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이 남북과 이 나라의 민족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다시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그 지배자들을 깨끗이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거될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이 가짜 대통령, 가짜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북의 정권, 김씨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중공은 무너질지어다. 어서 속히 중공이 무너져서 중공의 모든 마오쩌둥 그 일가와 그 모든 공산당이 무너지고 하나님, 이 중공의 인민들도 해방을 얻게 하시며 다 민족별로 해방을 얻고 독립하게 하시며 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또 구원의 열차에 탑승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저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에 시달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혼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암세포와 육신의 암세포, 영혼과 육신과 모든 마음의 암세포와 염증과 그의 모든 기생충과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고 무너진 면역성을 회복시켜 주시며 몸 안의 그 모든 불쾌한 단백질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이여 육체 회복함을 얻으며 하나님 백성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당신 일꾼들로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이 나라의 민족에게 오직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통일된 조국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끄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펼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망치는 이 음란한 문화와 동성애 악한 이데올로기 각종 중독과 마약에서 저들을 건지시고 하나님, 진정한 성공과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저들을 망치려는 이 약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상에 다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또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다음 세대와 모든 백성들을 주께서 주의 뜻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정한 하늘의 향기리 사위도 주께서 붙드셔서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드셔서 오로지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해 성령께서 온전히 붙드사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계획대로 놀라운 하나님이여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한순간도 다 무엇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발전 그 계획으로 나아가는 삼남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를 붙드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고 원장님 시장 모든 선생님들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잘 운영하고 잘 다스리게 하시고 잘 지도하게 하시고 아이들도 지혜와 능력 주셔서 지혜와 집중력 주시옵소서. 수학이 쉬워지게 하시고 제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험 기간을 잘 또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주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저를 주장하시고 수정일을 받아 방주 공동체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저를 붙드시고 오로지 주님의 날개 가운데 펼쳐주시고 하나님, 오직 사명 감당하게 도우시고 아이들 지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피곤하고 곤비치 않게 지키시며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 잘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I love you all. 승리하세요. 2번. 네, 바이.